자,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자, 이제 사도행전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18장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어져 가는데, 이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35번째 사도행전 강의를 여러분들과 시작합니다. 제가 이제 주일마다 그리고 뭐 금요일도 마찬가지고 성경을 하나씩 정해갖고 이렇게 성경을 순서대로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요, 사실 성경을 어떤 것은 좀 빼먹고 가고 싶은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오늘 말씀이 특히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전할까 말까 제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어떤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오늘 말씀은 제가 설명하기가 좀 힘들어요. 설명하기가 힘들고, 그런데 또 이거를 설명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평생에 또 이런 말씀은 제가 설명해 드리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읽어도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평생에 또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할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좀 다루고 넘어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설명이 잘 안 되는 말씀을 설명을 잘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은 오늘은 딴짓하지 말고 친절하게 성경이 다 이렇게 우리는 이게 해갖고 나오잖아요, 자막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딴 데 보지 마시고 저를 보셔서 여러분들이 호흡을 잘 해주셔야만 제가 안 되는 설명을 잘 드릴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은 말씀을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의 타이틀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준비하시는 줄 믿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궁궐 생활을 하다가 사람 죽여서 살인자가 되어서 광야로 내어 쫓김을 받았습니다.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어요. 정말 아무도 없는 그 광야에서 광야에서 살던 원주민과 이제 시보라가 결혼을 해갖고 40년을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모세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제 내 인생은 이거로 끝나는 거구나. 아무것도 소망이 없고 아무것도 희망이 없고 아마 원망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나는 왜 광야로 왔지? 나는 하필이면 왜 내 고국을 떠나서 잘 사는 내 나라를 떠나서 왜 미국에 와서 살지? 아마 모세는 그랬을 거예요. 내가 이 광야에서 왜 살지? 아무 소망과 희망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을 때에 어느 날 하나님이 모세에게 오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모세야, 너를 죽이려고 하던 내 목숨을 찾던 자들이 다 죽었느니라. 그리고 너는 지금 가서 430년 동안 종되었던 내 민족을 너는 구원해야 되겠다 하시는 말씀을 합니다. 이 청청병력 같은 말씀이죠. 근데 하나님은 40년이라고 하는 세월 속에 하나님 모세를 준비하셔서, 왜 준비하셨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면 오늘 메시지가 그런 포인트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의 인생을 준비하고 계시는가?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누군가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준비하시는 겁니다. 모세가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한 가지 취약점이 있는데요. 저는 말을 못해요. 저도 30여 년 동안 설교를 하면서 한 가지 흠이 있다라고 하면 제가 말을 잘 못해요. 여러분들이 웃으시는데, 그러면 웃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제가 말을 잘한다는 의미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어떻게 한번 풀어볼까 제가 고민을 하고 연습까지 했어요. 이게 말을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풀어드릴까. 그런데 말을 못한다라고 하는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내 형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준비하세요? 형 아론을 준비하셔서 말을 대변할 수 있는 대변자로 하나님이 삼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우리의 인생과 성경 전반에 걸쳐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신명기 1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1장 3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자, 이 말씀이 개역개정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개역개정이 됐을 때에 있었던 개역성경 버전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너의 앞서 행하시며 그는 너의 앞서 행하시며 하나님은 항상 우리 인생길에 걸어갈 내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그런 찬양하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보다 내일이라고 하는 미래에 먼저 가 계셔서 우리에게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그런 각도로 우리가 같이 한번 보는데 오늘 이제 거두절미하고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18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자, 이 말씀은 지난주에 사도 바울은 전도할 때 어디로 갔죠? 아골라와 브리스겔라를 만나서 어디에 교회를 개척하죠? 고린도 지역. 그렇죠? 고린도는 인구가 70만이 사는 아주 거대한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곳에서 사도 바울이 늘 쫓기다가 여기에서는 복음을 얼마나 있어요? 1년 6개월이나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고 어디에서? 고린도 지역에서. 근데 1년 6개월 동안 있었을 때 성경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역사에 보면 사도 바울의 1년 6개월이 있었다면 절반이 되어지는 8개월에서 9개월 사이 정도 될 때에 여기에 하나의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일이 뭐냐면 자, 한번 12절 볼까요? 시작.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에 이 지역에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 되었을 때, 이 아가야 총독이 되었을 때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얘기할게요. 휴스턴은 바닷가를 끼고 있잖아요. 그렇죠? 휴스턴은 항구 도시입니다. 그러면 이 휴스턴 시가 굉장히 큰 시지만 휴스턴을 감싸고 있는 도는 뭡니까? 주는 뭐예요? 텍사스 주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가야는 고린도 지역을 감싸고 있는 하나의 도 같은 주 같은 지역이에요. 어디를 포함하고 있는 고린도 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주란 말이에요. 근데 그 아가야 주에 아가야 도에 누가 지금 부임했어요? 갈리오라고 하는 이름을 밝힐 정도,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의 그 정치가의 이름을 밝힐 정도로 이 사람의 이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제가 설명드리지 않으려고 하고 스킵하려고 했는데 이 다음에 또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는 그 어떤 그 사도행전 후반기에 이 사람과 연관되어진 사건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설명할까 말까 하다가 제가 이제 설명하고 여러분들도 이 시간이 아니면 이런 설교를 평생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할 것 같아서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는 건데 자, 아가야 총독이 되었을 때에 유대인들이 일제 일어나 바울을 대적해서 누가? 유대인들이 같은 바울의 동족들이죠. 바울을 대적해서 누구를 법정으로 데려갑니까? 사도 바울을 법정으로 데려갑니다. 자, 그러면 원래 이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 갈리오가 진짜 이름이 아니에요. 자기 이름에. 이 사람의 이름을 제가 원래 이름을 가르쳐 드릴게요. 그냥 외우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들이 이름이 좀 길어요. 이 사람 이름이 기는데 이런 겁니다. 마르쿠스 안네우스 노바투스. 마르쿠스 안네우스 노바투스. 이 사람이 원래 이 갈리오의 이름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형제가 있는데 형제 이름은 이런 겁니다. 형제 이름도 가르쳐 드릴게요. 마르쿠스 안네우스 세네카. 그 형제 이름이에요. 근데 여러분 세네카라고 하는 이름은 역사 속에서 굉장히 유명한 이름인데 이 사람이 갈리오의 형제였던 이 세네카는 뭐가 되냐면 나중에 여러분 로마의 황제 중에 가장 여러분 머릿속에 남는 황제 이름이 뭡니까? 가장 지독했던 황제 이름. 검은 고양이 네로. 네로 황제죠. 네로 황제. 그죠? 이 세네카는 갈리오의 형제였던 이 세네카는 네로 황제의 스승이 되어져요. 그러면
한마디로 보면 이 집안은 대단한 집안이죠. 이게 원래 이 두 형제가요, 사실 시골에서 태어납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여러분들 이 학구율이 높았던 것 같아요. 학구율이 높아갖고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여자들이 학구율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바람이 무슨 바람이라고 그러죠? 치맛바람. 그죠? 그래서 막 서울로 가고 학군 좋은 데로 가고 치맛바람 대단하잖아요, 한국에 이제. 그죠? 그런데 아버지가 바짓바람이 셌습니다. 바짓바람이 세갖고 두 아들을 데리고 어디로 왔냐면 그 당시에 세계 중심이었던 노마라고 하는 시로 이 두 아들을 데리고 온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갈리오를 한 집안의 양자로 보내요. 먹고 살기 힘들어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안보다 훨씬 더 명문가로 양자로 보내버립니다, 갈리오를.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런 겁니다. 이 사람의 이름도 알려 드릴게요. 누키우스 유니우스 갈리오. 나스렘이 갈리오예요. 이 집으로 오늘 나오는 그 콩족의 갈리오를 양자로 보내요. 근데 이 사람은요,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철학자였고 수사학자였어요. 같은 사극 같은 데서 보니까 여러분들 좀 이해되실지 모르지만 한국에서 조선시대 때 가장 학문이 높은 사람을 내리는 벼슬이 있는데 그 벼슬이 뭐냐면 가장 학문의 최고에 있다라 그 대제학이라고 하는 그 벼슬을 내리는데 이 사람은 누가 봐도 그 조선 땅에서 가장 학문이 높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 누키우스 유니우스 갈리오가 로마 시대 때의 가장 학문으로 수사학과 철학에 가장 높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집에 지금 자기 아들을 양자로 보낸 겁니다. 이 집안에서 길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집안에 양자로 보낸 다음에 이 아버지는요, 자기도 열심히 정치술을 발휘해갖고요, 이 친아버지는 누가 되냐면 로마의 고위 정치의 원로원의 한 회원이 되어져요. 친아버지가. 그리고 양아버지는 누구예요? 양아버지는 최고의 학문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이 갈리오가 오늘 여기 아가야 지방에 이제 총독으로 왔던 이 갈리오가 대단한 집안 사람이에요? 대단한 집안 사람이 아니에요. 대단한 집안 사람이죠. 친아버지도 양아버지도 그리고 자기 형도 아주 대단한 거예요. 이 배경이 대단해요. 그죠? 여기까지 이해됐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곳에 지금 누가 여기에 이제 총독으로 오냐면, 관리로 오냐면, 양자 출신이었던 갈리오라고 하는 라스네임을 가진 이 갈리오가 아가야 지방의 총독으로 오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기에 총독으로 오게 되어지니까, 자, 보세요. 정치도 여러분들 정권이 바뀌면은 아주 오르메릭으로 쏟아져 나오는 게 뭐냐면 바로 민원이에요, 민원. 그러니까 새 정권이 바뀌고 새로운 관리가 부임하게 되어지면 많은 민원들이 폭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 정부에서는 이것을 해결해 주지 못했으니까 이번 정부에서는 이것을 해결해 주십시오. 그리고 전 총독은 이것을 해주지 않았으니까 이번 총독이 새로 오셨으니까 우리의 민원들을 풀어주십시오 하면서 이 갈리오가 지금 아가야 지방의 총독으로 왔을 때에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지금 뭔가를 하나를 청원을 합니다. 누구에게? 갈리오에게 청원을 하는데 그 청원이 누구냐면 바로 바울에 관한 것입니다. 어디에?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에 관한 것인데 이 유대인들에게는 바울이 아주 눈에 가시예요. 그래서 이들이 청원한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갈리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낯선 수사학자며 바리새인이며 율법을 전하는 우리 동족 하나가 이 고린도 지역에 왔는데 이 사람이 우리 율법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좀 왜곡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인데 이자는 이 고린도 지역에 와서 예수라고 하는 자를 증거하고 있는데 예수라고 하는 자가 이 땅에 와서 죽고 장사하고 부활하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그리스도라고 우리 유대인들이 믿고 있었던 히브리 민족이 믿고 있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라고 증거하는데 이 사람은 불법한 자입니다.
하는 것을 누구에게 상소하는 거예요? 갈리오에게 지금 상소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처리해달라.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갈리오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배경을 갖고 있는 힘과 권력을 갖고 있는 갈리오가 누구 편을 들어줬을 것 같아요? 유대인들의 민심을 얻고자 하면 민심을 사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누구의 말을 들어줘야 돼요? 유대인들의 말을 들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갈리오는 사도 바울의 손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무죄 판결하고 이걸 기각해버려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로마는요, 굉장히 합리적인 사고를 갖고 있었습니다. 제국이 되었어요. 이 나라와 전쟁에서 이 나라를 집어먹고 저 나라 집어먹고 다 집어먹다 보니까 나라들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그렇죠? 많은 나라들이 모여갖고 로마의 그 제국하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나라를 통치하는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는 뭐냐면 다른 문제는 다 핸들링이 되는데 종교 문제는 핸들링이 안 되는 거예요. 종교 문제는. 여러분들 보세요. 나라 뺏긴다고 우리들이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습니까? 목에 칼이 들어가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우리가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그죠? 이 나라가 뺏기고 한국 땅이 뺏긴다 할지라도 우리가 목숨을 걸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우리가 영접한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각각 종교 체제들이 갖고 있으니까 로마에서는 합리적인 판단을 했는데 이것이 어떤 종교는 사회의 무질서를 하고 사회를 무질서하게 하고 신천지들처럼 이렇게 어떤 그 사행성이라든지 잘못된 가르침을 갖는다든지 사회를 어지럽히는 종교가 아니면 로마는 그 모든 종교들을 다 인정해 줬습니다. 거기 안에 뭐가 들어왔냐면 히브리 민족의 유대교가 들어온 거예요. 근데 여기에 갈리오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말하는 것이 바울이라고 하는 자가 우리 사회를 어지럽혔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어지럽히지 않았거든요. 이 땅을 무질서하게 했느냐? 무질서하게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갈리오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은 그냥 무죄, 파기환송한 거예요. 파기.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한 가지의 사건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거는 앞으로요. 복음의 확산과 기독교 역사에 어마어마한 사건들을 낳아요. 이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중요한 건데 한번 13절 같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자, 이 사람이 우리의 율법을 어기면서 근데 이제 이 갈리오가 뭐라고 하냐면 율법은 누구의 율법이에요? 유대인들의 율법이에요. 그런데 율법을 어기는 것이 로마법에는 접촉이 될까요? 안 될까요? 로마법에는 접촉이 안 돼요. 그렇죠?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하냐?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을 가르친다 권하거늘. 자, 14절 같이 볼게요. 시작.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이라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이 사람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을 했다면 내가 너희들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지만 그렇게 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부정한 일을 했습니까? 불량한 일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금 이 사건은요. 그죠? 그 한 재판선상에서 있었던 사건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거 설명을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아주 여기 대단히 중요한 말을 지금 갈리오가 하고 있는데 만일 문제가 이 너희들이 갖고 온 문제가 여기 유명한 말을 씁니다.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너희들 알아서 처리하는 것은 내가 말하지 않겠다. 이러한 일에 나는 재판장 되기를 원치 않으노라. 오늘 재판은 파기, 환송, 무죄, 기각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누가? 갈리오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목사님 이게 도대체 이렇게 목소리 터져라 이걸 설명하는 이유가 뭡니까? 대단히 중요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뭐에 대해서? 이것은 기독교 역사의 하나의 분기점이 되어지고 놀라운 사건이 되어집니다. 뭐에 대해서?
갈리오는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 재판에서 재판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 반드시 남는 게 뭡니까? 판례라고 하는 것이 남아요. 판례. 이 판례는 뭐냐면 여러분들, 판례는 법전 다음으로 중요한 게 판례입니다. 율법전서가 있잖아요. 율법전서. 그죠? 뭔가 재판을 할 때는요, 율법전서가 제일 중요해요. 법이 제일 중요해요. 근데 이게 법이 여기에도 접촉이 되고 여기에도 접촉이 되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이런 아리까리한 문제들이 있어요, 없어요? 법도. 그때는 전에 재판장들이 어떻게 이러한 사건들을 처리했는가의 판례를 보는 거예요. 그 전 판례에 의하면 이렇게 판결이 되어졌다.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을 판결한 갈리오의 재판은 하나의 판례로 남게 되어지는데 이 갈리오의 이 판례는 그냥 어마무시한 판례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배경이 대단하거든요. 로마 이 사이에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대단한 권력을 갖고 있고 이 사람은 대단한 배경을 갖고 있는 이 사람이 지금 아가야 지방 고린도를 안고 있는 아가야 지방에 하나의 판례로 남게 되어지는 거예요. 가이사의 재판이. 근데 여기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언어와 명칭과 법에 관한 거. 언어는 말씀 노고스예요. 그리고 명칭은 오노마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그리고 법은 노모스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근데 이거는요. 이 세 가지는 이제 법적 용어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학자들 아주 머릿속으로 굉장히 많이 공부하고 많이 연구하고 학자들만 할 수 있는 이런 그 판결을 누가 내리고 있냐면 이거 갈리오가 지금 내리고 있는 겁니다. 이 권위 있는 이 판결을 지금 누가 내리고 있어요? 갈리오라고 하는 총독이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한번 따라서 하시겠어요? 준비하신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 자, 보세요. 오늘 말씀이 성경에 나타난 어떤 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성경 기독교 역사를 쭉 본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본다면 이 갈리오와 바울의 만남은 이거는 어느 날 우연히 되어진 일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건이에요. 누가 준비한 사건?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세요. 당신과 나와의 만남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건입니다. 시작. 인사하세요. 당신과 나와의 만남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건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기독교 역사 속에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이 없어. 우리 만남은 절대 우연이 아니야.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이 주선하신 만남, 지금 이 만남이 이후에 어떤 역사가 벌어질지 갈리오가 알았겠어요? 사도 바울이 알았겠어요? 근데 이 사건이 오늘 사도행전 18장인데 사도행전 25장쯤 가면요. 이 사건과 연결되어지는 놀라운 사건 하나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25장. 제가 오늘 본문 18장인데 25장에 가보면 이런 사건입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는 예루살렘에서 조금 떨어진 도시예요.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자, 베스도도 이제 관리인데, 로마의 관리인데, 자,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 때 여기도 이제 여기 가이사랴에 갔을 때 유대인이었던 시브리 사람이었던 대제사장과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 중에서도 조금 높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누구로 지금 고소를 했어요? 바울은 평생 고소당하고 살았어요. 바울을 고소를 했어요. 근데 조금 넘어가 보면 이제 한번 6절 한번 가봅시다. 시작.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근데 베스도가 이제 재판 자리에 앉았어요. 왜 이제 유대인들이 제사장들이 이제 바울을 고소했으니까 베스도가 바울을 데리고 와라 이렇게 명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조금 오버랩되죠. 똑같은 그 법정 사건이죠. 근데 로마의 정권 아래 이루어지는 모든
재판은 전부 다 누구의 재판이? 가이사의 재판이에요. 가이사는 누구죠? 로마의 황제예요. 적고 작은 모든 재판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가이사의 이름으로 되어지는 재판들이라. 근데 지금 여기 가이사랴에 가서 지금 바울이 또 베스도에게 재판을 받는 재판 자리에 가게 되어지는데 7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자, 바울이 나왔어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증거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뭔가 좀 고발을 당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증거 있어? 시작. 증거 있냐 이 말이지. 증거 있냐 이 말이지. 사도 바울이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 증거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누가? 바울이. 근데 8절 한번 봅시다. 시작.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이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이 이제 변명했다라고 하는 것을 익스플레인 한 거예요. 설명한 거예요. 이르되 내가 유대인이나 율법이나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로마의 황자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했다 안 범했다. 나는 죄진 적이 없다. 죄진 적이 없다. 그리고 나서 베스도가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해서 그래도 이제 베스도는 관리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민심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는 너 다시 한번 이렇게 내가 검사들도 더 많이 데리고 오고 해서 너 다시 한번 신문을 받으려느냐라고 물으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아까 말씀드렸죠. 모든 재판은 누구의 재판이에요? 로마 황제 가이사의 재판이란 말이에요.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지금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냐면 이거예요. 오늘 본문이었던 고린도 아가야 지방에서 갈리오에게 재판받은 사건을 사도 바울이 지금 끌어내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디에 있든지 전부 다 가이사의 재판이고 이 재판은 로마에 있는 모든 재판은 똑같은 법이 적용되어지는데 내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갈리오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권력자에 의해서 재판을 받았지만 나는 무죄를 받고 파기환송되어서 나는 이 똑같은 일로 기각된 적이 있다. 근데 여기서는 왜 같은 로마인데도 불구하고 이 로마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사도 바울이 지금 끌어내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이에 대해서 무슨 말씀이지? 응? 그럼 뭐예요?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법대로 해라. 시작. 그렇지. 법대로 하라 이거지. 법대로. 응?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결정적인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으면 내가 죽기를 사양하지 않을 것이다. 죽겠다.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나이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죠?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나이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라고 말씀드렸죠. 이 법정에서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를 내가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내가 대법원까지 가겠다. 가이사 황제에게 내가 재판을 받겠다. 로마의 시민권자들은요. 가이사에게 상소할 수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상소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소를 하는데 지금 베스토가 뭐라고 말하냐면 아주 이건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요.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제가 이거를 읽을 때 얼마나 그냥 한숨이 나왔는지 몰라요. 베스토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제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어요. 바울이 배석자에게 상소하고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우리 황자에게 상소하였으니 너는 가이사에게 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자,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요. 너무 재밌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준비하시는 하나님. 가이사가 어디 살까요? 로마에 살아요. 사도 바울은 두 번의 재판을 받습니다. 하나는 고린도에서. 그렇죠? 아가야 지방 고린도에서. 하나는 예루살렘 밑에 있는 가이사라에서. 근데
사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보면요, 로마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 속에 사도 바울의 절절한 마음이 뭐냐면, 사도 바울은 로마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자기가 편지를 보내면서 나는 너에게 가고자 함을 한다. 어떤 이유로 나는 너에게 가기를 했을 것이다.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그들이 여러분 로마에 가보면요, 로마 교회는요, 잘 지어진 건물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카타콤, 지하 속에서 사람들이 신앙을 지켰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로마 가보면요, 성지순례 가보면 카타콤이 있어요. 사람 묻어놓은 그 공동묘지 같은 그 카타콤 지하 동굴이 있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했다고,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그 소식을 들었던 사도 바울은 난 너희들에게 가기를 원한다. 어떤 위로를 주기를 원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가서 이제 어떤 하나님의 복음을 주기를 원하고 위로를 주기를 원한다. 그렇게 로마를 가고 싶었는데 지금 법정에서 뭐라고 말해? 베스도가 너는 가기 자기가 할 것이다. 이야, 이거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 갈 기회가 열어진 거예요? 로마로 갈 기회가 열어진 거예요. 가장 복음의 핵심지에도 사도 바울이 가기를 원했고, 그리고 로마의 중심부 심장부에 지금 뭐를 들고 가는 거예요? 걸어다니는 성경책, 걸어다니는 말씀, 걸어다니는 전도서,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뭐로요? 그렇게 가기를 원하는데 여러분들 로마까지 가려면 경비가 많이 들까요? 안 들까요? 배 타고 가야죠. 배싹 들죠. 먹을 것도 먹어야죠. 걸어가야죠. 돈이 많이 들까요? 안 들까요? 근데 지금 베스도가 보내니까 완전히 국비야, 국비. 그죠? 국비로. 물론 제수의 몸으로 끌려가긴 하지만은 전부 다 국비야, 국비. 사도 바울이 한국에 도착하면 100가지 대전했어. 사도 바울을 호송하기 위해서 100가지.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요, 재미난 얘기가 나와요. 자, 28장 이제 후반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경호원이 있어요, 없어요? 경호원까지. 할렐루야. 대단하게, 참 이런 거 보면서 여러분들 이런 걸 딱 보면 여러분들이, 야, 하나님 대단하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느끼셔야 돼요, 진짜. 우리가 로마로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한지라. 하나님이 국비로 100가지 대전하셨어. 그리고 군인까지 경호원을 시켜서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로마의 심장부로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입성하고 있는 거예요. 28장에 보면 이 대단한 사건들이 나와. 28장 맨 마지막에 가보면. 자, 오늘 이제 말씀을 다시 한번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사도행전 18장에 나와 있는 갈리오의 재판, 사도 바울에 대한 재판은 과연 우연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건입니다. 뭐를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준비하신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요, 저마다 꿈을 찾아, 사랑을 찾아, 성공을 찾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한마디로 다 구원의 역사예요. 정치인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고, 시진핑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고, 이재명 대통령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지만, 사실 그들 이면 속에서 세상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그런 퀘스천을 가질 겁니다. 갈리오가 그러면 신앙인이었습니까? 아니요, 이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갈리오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 믿는, 전혀 진리에 대해서 어떤 동정심도 없는 사람, 인간적인 동정심조차도 없는 사람이에요. 자, 유대인들이 지금 사도 바울을 고소해서 지금 재판을 받았는데 재판 결과가 유대인 입장에서 좋게 나왔어요? 안 좋게 나왔어요? 안 좋게 나왔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을 기각시켰으니까, 무죄 판결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열이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열 받았다. 그래가지고 화풀이를 누구한테 하냐면요, 그들을 법정에서
갈리오가 내쫓았어요. 무죄 하고 내쫓았어요. 유대인들을 내쫓았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화풀이를 하는 거 보십시오.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시작. 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지금 화풀이를 누구한테 하고 있어요? 소스데네한테 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에이 바울은 안 되니까 너라도 일리 나와 하면서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갔고요. 법정 앞에서 유대인들이 막 때린 거예요. 근데 갈리오가 상관해야 안 해요. 이 사람 매정한 사람이에요. 사람을 지네들 민족을 죽이든지 살리든지. 근데 이 소스데네는요 앞으로 대단한 사람이 되어져요. 이 회당장이. 고린도전서 보니까 이제 고린도전서 1장을 쓸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와, 소스데네가 지금 뭐가 돼 있어요? 바울이 같이 문안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소스데네. 그래서 제가 소스데네가 궁금해갖고 역사를 좀 살펴봤죠. 그랬더니 소스데네는요 고린도 교회의 4대 감독이 되어졌더만요. 4번째 감독. 첫째는 사도 바울, 2번째는 실라, 3번째는 아굴라, 4번째는 소스데네. 4번째 4대 목사님이 돼 있는 거야. 고린도 교회에. 누가? 소스데네가. 우연이었을까요? 하나님 다 준비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의 인생에 벌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설득도 되지 않고 이해도 되지 않는 것. 바울이 고린도에서 재판을 받을 때 설득도 되어지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지? 내가 왜 주사랑교회 다니면서 이런 말을 들어야 되지? 내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왜 이런 말을 들어야 되지? 사람들이 나를 모함하고 뒤에 칼 꽂고 등치고 사역하면서 목회하면서 그런 일들이 한두 번 있는 것이 아니에요. 등 보세요. 하도 찔려갖고 제가 등에 칼을 꽂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등에 칼자국이야 전부 다. 근데 이해되지 않는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거대한 일들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겸손에 대한 정의를 내렸어요. 뭐가 겸손이냐? 앤드류 머레이가 뭐라고 말했냐면, 내게 일어나는 일들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삶의 태도. 여러분 삶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설득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왜 내 삶 속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내가 재수가 없나? 내가 왜 이 고난을 받아야 되지? 아마 사도 바울이 재판받았을 때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25장에 가서 맨 마지막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볼 때에 사도 바울은 무릎을 치고, 하나님의 사건은 우연이 없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건들이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들의 고난도 이해되질 그날이 올 것이며, 여러분들의 삶이 납득이 되지 않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이해되어지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뭐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할렐루야. 이 일 앞에 여러분들이 세워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지고 내게 일어나는 사건들을 재수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래,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위해서 내가 준비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이 명제를 가슴에 품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감사하며 또 감사하며 하루를 내일을 살아가는 우리 주사랑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해서 일어나시겠습니다.